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어 계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강조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교리입니다. 서기 32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7월 25일까지 즉 2달여간에 걸쳐서 최초의 기독교 공회가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콘스탄티 대제 그 황제가 아프리카, 시리아, 페르시아, 소아시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31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거룩하신 영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각각 이 삼위의 일체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많은 시련과 핍박 때문에 교리적인 체계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영적으로 혼탁해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 대제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론을 기독교적 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온 교회가 따르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삼위일체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신격 안에 계시면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교회력으로 제정이 된 것이죠.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 있지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부활절이 오기 전에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은 또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냈지요. 이 주일마다 이런 주일에 특별한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교회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인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극하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단수가 아닌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단수로 하지 않으시고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단수의 하나님이 아닌 복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곁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스려라, 공중의 새를 다스려라,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축복하셨지요.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에덴에서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더 이상 에덴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DNA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냥 두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에 영원히 타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그 형벌을 이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그 4,000년 전에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에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단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복음을 심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0년 전 에덴에서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하고 인류를 그 소나기에서 영원히 구원해낼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계획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영영 지옥 경별 면할 수 없는 온 인류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죽음으로써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방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인간의 죄값을 다신 다 치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실 때가 다 되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그 내용, 주님의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영접해서 거기서 함께 살 거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와 너희는 또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단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파라는 곁에, 무엇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를 합하면 곁으로 불러서 도와주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낙심될 때에 누군가 또 우리 속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요, 우리의 마음을 안위케 하시는 컴포터요, 또 우리를 상담하시는 카운슬러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티처이신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부터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가셨다는 거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보이는 제한적인 곳에서 제한된 모습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만민에게 전제하시고 전제하신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옆에 각 개인에게 또 우리 전부에게 그렇게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이 너희가 저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전하는 이제 믿음이 좀 없었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그 말이 조금 약간 생소했어요. 왜 믿지 않는데 그게 죄인가? 안 믿는 사람은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아니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정말로 아주 합리적이고 완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원래 다 죄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지고 가시는데 그 사건을 듣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그 시신이 다 땅에 있잖아요. 무덤이 있습니다. 다 아무리 훌륭 다 무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전가되므로 다 죄인들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한 번 받은 그 주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여전히 주님이 없으셔도 우리는 의인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심판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지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소리가 참 기분 나빠요. 무슨 임금이야 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권세를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몇 가지 시험하는데 그 중에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마태복음에는 경배하면 이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엎드려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사단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사단 루시퍼의 어떤에게 드리는 그런 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그런 데 가서 사단을 경배하고 그런 의식을 치르면 정말 사단에 힘을 줘서 아주 탑스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일시적인 잠시적인 오히려 정말 화를 쌓고 저주를 쌓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천하만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잠시 잠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힘을 쓰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천사가 무저갱의 큰 열쇠를 한 손에 들고 큰 쇠사슬을 또 한 손에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 사단의 그 놈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놓고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단은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의 그 뜻은 참소자다, 또 중상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단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 졸개 삼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할 건데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알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우리의 인간을 구원을 계획하셨다.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완성하신 분이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그 대단한 존재인가. 이 세상을 만드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또 지금은 직접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런데도 툭하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운 일만 나도 낙심하고, 그렇게 정말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그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도 그까짓 거 하나 들어서 만드셔서 생기를 부으셔 만드셨는데 무슨 이 구원을 혼자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합력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말씀이 적용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몸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돌보고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집이 아닌가.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합력하여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인간의 이 제한된 언어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 정말 귀한 서로 높이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들어서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이웃을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3일 제주일에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내가 연약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정말 든든하게 믿음 생활 계속해서 잘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으면서도 툭하면 기가 죽고
툭하면 낙심하기를 반복하면서 지내왔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지켜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